솔로몬의 잠언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되새겨 보면서 따라야 할 참 축복의 말씀들이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칭찬받을 그러한 그 덕목을 다 그렇게 그 속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늘 잠언서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이 말씀의 마지막 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어쩌면 생뚱맞다라고 할까요? 많은 지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총명스럽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다가 마지막 장에 가서 현숙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얻은 그 남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현숙한 여인을 기록하면서 잠언서를 끝냅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곧 야고보 장로님이 교회를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일어도 교회 킬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여성입니다. 디 킬케입니다. 여자로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으로 끝난 이 잠언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 중에서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솔로몬 왕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 참다운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다윗의 왕비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왕비가 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리고 또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신앙을 겸비하는 그런 모델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사무엘상 25장 처음서부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바란 광야로 피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 나발의 목장을 둘러싸고 이 다윗의 같이 한 600여 명의 군사라고 할까요? 같이 한 자들이, 물론 거기에 군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더 될 것인데, 어쩌든 그 목장의 주위를 진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남의 물건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죠. 도적질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군사가 막이 되어서 또 테두리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정말 일이나 늑대나 이런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양들을 잡아가는, 해하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못하게 붙잡아 줬던 것이죠. 도둑이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목장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털을 깎는,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축제의 날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팔고 식량도 사고 또 재산도 증식하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귀중한 날인데,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 다윗이,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얼마간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막이 되어서 도둑도 안 맞게 했고 짐승으로 말미암아 해함을 받지도 않게 했으니까 좀 먹을 것 좀 양식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따끔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으로부터 피한 놈들이 있다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다윗에 대한 아주 험한 말로 그렇게 책망하는 것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쵸? 정말 그 보호막이 되어서 그렇게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와지는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 배은망덕한 것,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에 대하여 화가 나서 군사들을 이제 챙겨서 정말 그 나발과 그와 함께한 남자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비가일이 부랴부랴 식량을 챙겨서 뭐 떡도 챙기고 포도주도 챙기고 가축들도 잡고, 그래서 이 죽이려 오는 다윗과 그 군사들을 대하여 가서 만나서 다윗에게 그런 것들을 주면서 몇 마디 하여 다윗의 마음이 풀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돌아갔다는 내용.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발은 기가 막혀서, 그쵸? 그렇게 온몸이 굳어져서 열흘 안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고 말았고, 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치러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의 사신들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을, 그것은 누구나에게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을 나발처럼 정말 부지간에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가서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곧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태우입니다. 태우. 노태우 대통령 이름도 태우인데 아주 크게 미련하다 하는 뜻이 태우 아닙니까? 그만큼 굉장히 그 자기를 낮춘 겸손의 이름의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태우일, 이 나발, 미련한 자, 정말 그런 본래 이름이 태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발이 그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후세의 성경 기록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곧 어떤 류의 사람이 나발과 같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배은망덕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 군사가 울타리가 되어서 자기를 보호했던,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이익이 창출되고 오히려 손해가 나지 않은 그런 덕을 받았던, 은혜를 입었던 그 다윗에 대하여 오히려 욕지거리를 하고 책망을 하고 저주했던 그 자가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 다윗이 그의 소유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소유를 오히려 보호하고 보전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취월장 발전했는데, 이것이 다윗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아주 배은망덕하게 싹 잘라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구의 도움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라고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아주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나발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태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태우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그럼 그건 빼고 어쨌든 나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골고루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중에 얼마만큼을 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쵸? 그 과수원을 짓고 그리고 멀리 갔다가 그 소득을 이제 달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면 주겠지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면 저가 소유권자고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유산을 걸어 상속받을 자니까 그가 없으면 이것이 우리 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아들까지 죽였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인생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절명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그것을 쏟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발과 같은 인생인 것을 아주 완전하게 폭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장난감 돈 줘서 장난감을 샀는데 지 동생이 한번 만져보겠다 그러면 그거 줍니까? 안 주죠. 내 거라고. 예?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기 것에 대하여 아주 그냥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1만 달란트 이야기를 더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나쁜 그런 나발과 같은 인생인지를 좀 배워야 할 것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데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탕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그때 당시에 성인이 일한 하루의 품삯값입니다.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려면 100불로 치십시다. 우리 식으로 100불. 그러면 100데나리온, 그 상당한 거죠. 10,000불을 빚졌어요. 그것도 상당히 빚진 거예요. 그랬는데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한데 1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인데 근데 그것이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예요? 1만 달란트. 그러면은 얼마 됩니까? 나는 6천만 달란트 정도가 된다고 금방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요, 6천만 달란트는요, 우리 인생을 100살로 치고요, 쉽게 계산을 하면 우리 인생이 2,000번을 죽었다 살아서 2,000번을 우리 인생 2,000번 인생을 다시 계속해서 환생하고 2,000번 환생하는 그 모든 2,000번의 인생을 1만 해서 갚아도 못 갚을 그 값이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탕감해 줬다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 빚진 것을. 근데 우리는 10,000달란트를 10,000불을 빚진 자에게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이놈아,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것인 양 그렇게 꼭 쥐고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손을 피지 못하느냐, 선교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일에 교회에 헌금하며 또 예물 드리며 하는 일에 그렇게 편협하게 살아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나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발인 주제에 나발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재 개그 한번 했는데 웃지도 않으시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의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가 왜 배은망덕하겠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기적인 거. 자, 그래서 3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이 다윗이 보낸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줄 것에 거의 100배 이상 되는 그것을 잔치로 차려놓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그 이기 가운데 포함되는 가족이나 친구들 몇몇 사람들에게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먹고 마시자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남을 위해서는 정말 부들부들 떨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하루에 몇십만 불 다 날리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헌금은요 벌벌 떨면서 1불, 기껏해야 5불짜리 내고 그런다는 거죠. 참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냥 다 아니까 더 신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그쵸? 정말 이렇게 아무 음식을 먹어도 그냥 가족과 함께 가서는 뭐 100불 정도가 아니라 1000불 그렇게 쓰면서도 괜찮은데, 교회 헌금하는 건 10불 주면서 내가 10불 헌금했는데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선교사님들 오시고 그러면요, 가장 좋은 음식점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야 나도 얻어먹지 뭐나. 그리고 우리한테는요, 그저 햄버거 먹으면 좋아. 햄버거 먹으면 좋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선교사님들 오시면요, 긁어 모아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나를 위해서는요, 몇백 불, 몇천 불이 그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네. 주님의 교회에 뭐 물품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고장나기 일보 직전 거를 갖다 줍니다. 예. 그 장애인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있을 때 가끔 불러서 이제 선교 보고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다 준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막 그 배터리도 차지하면 이제 금방 없어지는 거, 1시간만 되면 없어지는 거, 그런 것들, 그걸 다 지나간 것, 그거 갖다 준다는 거야. 선풍기도 고장난 거 갖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버리면 배가 불러서 내버렸다는 거야. 배가 불러서. 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게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에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쓸 때는요, 가장 귀한 것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반대가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처럼 먹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못 먹는 죽에 침 뱉기, 남도 못 먹게 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나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내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예요? 정말 지질이 못난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들을 위하여
그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가장 귀중한 예수님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나발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왕족처럼 쓰고 귀족처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테두리를, 우리들의 삶의 그런 관심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나발과 같은 인생의 뭐랄까요, 가는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향락주의예요, 향락주의. 왜 향락주의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땡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천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일 모레 좋은 호숫가에 또는 바닷가에 이제 텐트를 치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호텔도 사고 바나도 사고 식량도 사고 라면도 사고 텐트도 사고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호숫가에서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올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천국에 대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향락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면서 그가 양떼를 키우고 소산을 누리는 그런 일이 그 결국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육신적으로 쾌락을 느끼며 살겠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풍성 가운데 다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돼요?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성적인 죄를 지으려고 하는지, 더 많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건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일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일해 그 부모들의 세대에 일한 덕으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뭐 합니까? 동성연애질 한다 그러고요. 또 남자가 여자로 바꾸겠다라고 그러고요. 뭐 이상야리꾸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부유가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향락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면서 그 궁전이 정말 화려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먹고, 그리고 토해내면서 또 먹고, 토해내면서 또 먹고, 그런 짓들 한 거예요. 그런 짓들 한 거예요. 별 음식들을 다 차려다가 사람들이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을 갖다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또 성적인 그 문란은 얼마나 더했습니까? 동성연애짓을 하면서 말이죠. 예?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의 모습이 나발의 모습이 향락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입니까? 하늘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영원토록 계속되는 무궁무진한 그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님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신학자 간에 싸움이 있는데, 저는 결혼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들,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바울 사도님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썼거든요. 근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에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님도 아내와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다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보는 관점은 뭐예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더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관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님이 정말
이렇게 향락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했던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끝내 다윗의 왕비가 되었죠.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금방 내쳐질 나발을 향한, 그 집의 남자들을 향한 그 저주와 그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벌이 제하여진 그러한 그 정말 좋은 여인, 그분이 바로 아비가일인데, 누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보존되는 것은 아비가일과 같은 성도들 때문에, 현숙한 여인들 때문에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도 뭐 동성연애 자유를 달라 데모하고 뭐 퀴어 축제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비가일의 총명이 뭡니까? 이 성숙함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여기에 그 오늘 봉독한 말씀 전에 28절서부터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든든히 집을 세울 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자라는 거예요. 선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얘기했고, 온수를 물매 던지듯 던질 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다윗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수를 다 쳐 없앨 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선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끝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도와 그를 만나러 간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아비가일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닥칠 때 다윗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시작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무지와 무정, 그것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할 일을 한 사람이, 그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다윗 왕을 맞으러 가고 싶지만 지금 내 상태가 저 나발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못 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챙겨서 다윗에게 나아가 마중 나갔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서부터 벌써 십자가예요. 또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십자가예요. 그쵸? 또 돈도 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요, 이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이 남편이었어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하고 정말 얼마나 무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죽했으면 다윗을 통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그러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쩔퍼덕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그에게 당할 그러한 모든 환난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던 거예요. 네. 참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참 박 목사님이 참 위대해 보이고,
우리 또 김경희 권사님도 위대해 보이고 다 위대해 보입니다. 제가 위대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신앙 안에 승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참 이렇게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십자가 어려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장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과 같은 많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그래서 다윗에게까지 마중 나가는 그러한 모든 모습이 바로 아비가일의 총명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인들의 자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인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 양떼들이 잘 됐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현숙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 가운데서 또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합으로 또 나가는데 앞장선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발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발의 잘못을 오히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전화위복이 되도록 그렇게 힘썼던 여인이 그런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왈가왈부 저주하며 책망하는 데까지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에이 그놈 나쁜 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그 문제를 덮고 해결하는 데까지 나가는 자가 좋은 신앙 현숙한 여인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존속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여인들 때문에 그런 현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지속된다는 것을 알아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다쳐서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일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도 안 남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놀라운 그 심판을 뒤로 미뤘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천사들과 함께 오고 있는 길목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선대하고 계시는데 이 은택을 이 은혜를 빨리 알고 우리 주님께 대하여 선대하는 삶으로 배은망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 왕비가 된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왕비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여인 가운데 그러면서 보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다윗의 선함에 그 모든 것을 담보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어서 만약에 당신의 정적들이 옛날에 그 평민이었던 그 나발을 죽였고 뭐 이런 지금 한국의 정치가에서 말이죠. 얼마나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까? 네? 누가 뭐 돈을 먹었다는 등, 누구를 뭐 이렇게 했다는 등, 그것 때문에 얼마나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왕이 되면 이런 정치적인 부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될 사람이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발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노여움을 풀라고. 참 이 여인 진짜 아주 참 의로운 여인인 거죠. 가끔 참 죄송합니다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를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중풍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으면 안 돼. 잘못되면 안 돼. 오히려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이 아비가일의 모습인 거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죄인된 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그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보이시고 그렇게 다윗에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약점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나발처럼 그런 인생을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배은망덕하고 향락주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니하시는 절대적인 사랑과 그 정말 양보하심과 선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요, 변호사 대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꼼짝 못해요. 우리가 그날에 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 버니야, 네가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을 했단다. 너가 이런 일을 했단다. 이런 생각을 했단다. 이런 걸 했단다. 너는 죄인이란다. 그럴 때 지옥에 그 마귀들이 와서 가자 지옥으로 그렇게 끌어갈 때쯤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으니까. 그분이 내 변호사가 되어서 아버지 잠깐, 그리고 저도 나를 믿어요. 내 보혈의 피가 저에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나 그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사랑 믿잖아요. 그게 큰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현숙한 여인인 거죠. 그게 진실한 성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끝까지 예수님 의지합시다.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삶,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족한 은혜를 받는 삶을 주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문을 열고 쓰는,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발과 같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현숙한 여인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에게 정말 보답하며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발과 같이 살려고 하는, 그래서 배은망덕하고 향락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내 모습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처럼 보답하려고 하는, 은혜에 충만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